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시니 여러분 부유하게 사시고, 주님이 계시니 용기 있게 사시고, 주님이 계시니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아니 그런 복이 여러분의 삶을 감싸시기를, 그리고 실감하시기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도 제 스스로의 삶을 좀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바쁜 걸음을 좀 멈추고, 과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을까? 내가 앞으로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질문을 조금 신앙적으로 바꾼다면 아마도 이렇게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렇죠? 그만큼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외로운 갈증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이 이런 식의 질문에 자꾸만 익숙해지다 보면 오히려 무언가를 더 해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커지게 되고요. 마음은 조급해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바르게 해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 때문에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 자체도 쉽게 지치고 또 피로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 탈진했다, 지쳤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이렇게 한번 잘해보겠다라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 질문을 붙들고 씨름한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을 던져도 속 시원한 답을 얻어낼 수가 없으니까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오늘도 그런 답을 얻고자 예배의 자리에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일과 본문들은 하나님께 답을 요구하는 우리들에게 되려 질문합니다. 그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는가? 그대 지금 무엇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 말이죠. 적어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까? 하나님께 무엇을 더 잘해드릴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물음을 던지기 이전에 이 질문에 먼저 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오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이요, 본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주셨다. 그분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 손에 들려오져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언뜻 생각이 바로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독서 잠언 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8장 말씀에는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지식이나 정보 같은 차원의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대 사람들, 옛 사람들은요, 지혜를 어떻게 인식했냐면 만물, 세상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했던 어떤 근원이 되는 원리, 이치, 능력,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너지지 않고 존재하도록 붙들고 있는 어떤 힘, 이런 것들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을 초월하는, 인간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물론 성서학자들은 오늘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를 그냥 단순히 지혜 자체를 좀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뿐이다라고 해석하는 편이지만, 전통적으로는요, 교회 안에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지혜가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러니까 곧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관한 예고로 이해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편이 됐던 성서학자들에 따라서 정말 고대 사람들이 인식해서 지혜로 받아들여서 이해를 하든, 아니면 사도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든, 분명한 게 있어요. 이 잠언서 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분명한 건 뭐냐면 지혜가 홀로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던 바로 그때에도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혜가 그곳에 있었고 지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하나님은 항상 지혜와 함께 계시고 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지혜가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것들을 규명하기 이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겁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는 언제나 지혜로움이 있고 지혜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 하나님 계신 곳에서는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계신 곳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야말로 태초에 계셨던 지혜로서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했던 것들, 그 이유를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늘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셨고 말하라 하신 것을 말씀하셨고 가라 하신 곳에 가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과 동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지혜다. 태초에 있었던 지혜와 똑같다. 예수님 계신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지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예수님 계신 곳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던 것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르침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 삶과 운명까지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말로만의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 버려짐의 길, 죽음의 길, 그것이 어디든지 기꺼이 그것들을 감당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인류에게,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되새기고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로 결정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망하게 두실 리가 있겠습니까? 이건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서신서였던 로마서 5장 말씀에 이런 말을 하죠.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으며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인내를 갖고 인내 때문에 단련된 인격을 얻게 되며 희망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평화, 화평,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평화란 것은 단순히 감정상의 어떤 평온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 별일 없어, 오늘 마음이 편해, 이게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는 이 평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떠한 불의함이나 폭력, 기근이나 가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둘러싼 모든 문제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문제들 때문에 생명이 파괴될 만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 생명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환희를 주셨는데 이것들이 모두 다 송두리째 부서질 만한 그런 형편과 상황에 내몰리지 않고 우리 존재 자체가, 아니 우리의 존재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열려져 있는 상태, 아무것 우리 그 상태를 방해하지 못하고 그 무엇에 의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쁨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상태, 이걸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내 마음속에 삶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이건 온전한 샬롬이 아닌 거죠. 지금 우리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세상의 모든 나라가 이런 식의 평화, 이런 식의 복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수준의 복지를 이룬다고 해도 성경에 말한 이런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부유함이 정말 넘쳐나서 누구 한 사람 노동에 내몰리지 않아도 되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마음껏 배불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해도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아무리 높은 수준의 복지가 이루어져도요, 몸이 늙어가고
건강이 깨어지는 것까지는 막을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운명은 불화, 깨어진 절망, 슬픔 이런 거 내몰려 있는 거죠. 인간의 삶이란 것은 늘 위협에 내몰려 있을 뿐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을 풍성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했던 바울 사도의 이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고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는 참된 샬롬, 참된 평화를 누릴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혜로우신 여러분, 평화를 누리고 살고 싶으시다면 누구에게 잇대어 살아야겠습니까? 성령께. 그 성령을 누가 우리에게 부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듣는 것만을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만물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살아있음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마도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고는 해도요, 실감은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아,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 생명의 풍성함을 길어 올리시지, 아, 믿습니다는 되지만 이게 잘 현실에서 실감이 안 나요. 돈이 있어야 그런 것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나 정말 괜찮구나,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우리가 실감하는 방법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라고 하는 그런 일보다는 오히려 더 부유해지고 더 윤택해질 때 우리가 더 잘 실감한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으로 자녀들이 성장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기는 알지만 우리 현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대수냐? 정작 필요한 건 돈이 있어야 된다.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고, 이 아이가 아이답게 사람답게 키우려면 나도 공부도 시켜야 되고 뭣도 해야 돼. 그럼 돈이 있어야 된다. 사랑만 갖고는 안 된다. 그게 우리 현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진중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질문해 보면 정말 무엇이 본질적인 거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는 쉽게 분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감은 못하지만 다 동의하는 거랑 똑같아요. 잠에서 오늘 우리 애기들 안 왔는데 잠자던 애기들이요, 갑자기 잠에 팍 깹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울어요. 갑자기 깨우면 잘 자고 충분하게 자고 일어나면 새근새근하지만 갑자기 누군가의 방해로 깨어나게 되면 막 웁니다. 갓난아이가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아이를 여러분 무엇으로 달래겠습니까? 과자를 쥐어주긴 멈출까요? 장난감을 갖다 주면 멈출까요? 아니면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다발 갖다 주면 애가 멈출까요? 아니요. 안 멈춥니다. 계속 울 겁니다. 그 아이가 울음을 그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엄마의 품에 안길 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어린 아이들일수록 생명과 자신의 평화를 지켜내는데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잘난 척하고는 있지만 우리 어른들의 지혜라는 것은요, 따지고 보면 없어도 그만인 것들 때문에 매달릴 때가 참 많고요. 그것 가지고 오히려 삶을 더 비루하게 만들거나 사람 사이가 파괴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더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만들어낸 거 말고 어른들이 만들어낸 문명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참된 가치, 정말 중요한 것을 정작은 보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어리석음이죠. 지구상의 생명체들이라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태양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죠. 그러는 것처럼 생명은 본래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생명의 여기신 성령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공기를 잘 실감을 못해요, 평상시에. 근데 공기가 없으면 당장 몇 분 안에 우리 생명은 파괴됩니다. 성령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성령이 어디 있어? 성령이 있다고 뭐가 대수야? 배가 불러? 그러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사람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참으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 분이다. 이렇게도 소개하고요. 하늘을 가라고 임하실 분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압도적이고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결코 자신의 것들을 자랑하거나 드러내시질 않아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어디에도 성령께서 봐라 나는 이런 전능하고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대단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시질 않아요. 사람 사이에 인간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지 않고요.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직접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것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은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주님이 받으셨고 주님의 그것을 고스란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흐름 사랑의 순환 안에서 삼위가 하나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이 흐름 안에서 읽게 됩니다.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하나의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속성으로만 존재하신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가 일체이시다. 뭐 셋인데 하나가 어떻게 되고 하나가 어떻게 셋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언제나 하나의 사랑으로만 우리 가운데 존재하신다. 주는 분이 계시고 받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어느 일방에게 구속되거나 제한되거나 굴복하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누어 주는, 계속해서 봉사하는, 계속해서 아낌없이 사랑하는 이 흐름. 이렇게 존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의 이 온전함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이 온전한 사랑, 이 하나의 사랑 안에 심지어는 기꺼이 인간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고리를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무한하게 확장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아무리 정말 제가 인생의 경륜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이 모인 곳은요 사랑이 확장되질 않아요. 그 사랑으로 시작됐는데 결국 우리끼리 경계를 자꾸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어요. 사랑이 우리 안에서는 작동되는데 우리 밖을 넘어가면 작동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들과 기꺼이 이 사랑의 순환의 띠를 만드시고 연합하시고 확장하셔서 하나의 사랑, 한 분 하나님 안에 우리를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죠. 삼위가 동일하신 사랑의 속성 안에서 하나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초대하셨다 그랬잖아요. 기꺼이 그 사랑의 띠 안에 받아주시고 확장해 가신다지 않습니까? 그 사랑 안에 초대받아서 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던 아버지의 것,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서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즉 주님과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들은요 지금 무엇인가를 구해야만 되는 비어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대로라면, 말씀대로라면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충만한 걸 받았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을 받았으니까요. 이게 실감나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실감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난 이 말씀이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도무지. 알고는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다면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께.
여러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동참될 수 있었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시고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또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실감이 나질 않으니까 아멘도 안 나오고 언제 주실 건가? 그러니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본래 교회는 받은 것을 간직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 사람들. 세상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성령을 통해 받은 것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감사로 기억해내고 삶으로 드러내고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라고요. 우리가 나누어줄 수 있는 공동체인 것과 또 우리가 나누어주는 공동체여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나누어줄 것이 없다면, 나누어줄 하늘로부터 받은 게 없다면 우린 교회 공동체가 아닌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어떻게 열심히 해서 받아 누릴 것이냐, 어떻게 해서 하늘의 것들을 더 많이 받을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들을 살아내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걸어가는 것이고, 받은 사랑을 누리고 그것을 또한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일, 성도의 삶,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를 모아서 우리 것 이거 해서 우리 것 냅시다, 뭘 해주십시다, 도웁시다,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나눠줄 그것이 무엇이냐의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나눠주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에는 안 들었지만 한 말씀 드릴까요? 제가 노방전도를 나가면 항상 우리 그 이웃들에게 뭔가를 끊임없이 나눠줍니다. 그럼 우리 이웃들, 사장님들 많으세요. 돈 많은 사장님들. 항상 저보고 그래요. 맨날 얻어먹는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나눠줄 게 누가 더 많겠어요. 그분들에게 사실 불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다가 뭘 담아서 나눠주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당신을 주목하고 있고 당신의 인생은 귀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있고, 이건 나눠주거든요. 그리고 복비로 줘요. 그리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비로 주면 여러분 신기합니다. 불자들도 좋아하고 점 보시는 분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제한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 거니까 저는 막 나눠줘요. 내 거 아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해낼 것이냐, 얼마나 잘할 것이냐, 얼마나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신 걸 복을 복으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신 귀한 걸 귀한 것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것들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처럼 부자도 아니고, 그저 힘겹게 하루하루를 근근히 보내고 있을 뿐이니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라고 불퉁거리는 마음을 지워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자랑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모든 것을 다하여도 살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과 사랑과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생에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넘치고도 충만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 그러거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우리는 비어있는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예수의 아버지의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우리는 한 분 되시는 하나님과 일치된 운명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망하시면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망하시면 우리도 망하는 거고요. 성령이 망하시면 우리도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망하지 않으신다면, 그가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 맞다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일치된 운명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몸소 보여주셨죠. 그리고 성령은 지금도 그 사랑을 비틀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 위에 우리는 실패라 말하고 우리는 지워져야 됐다라고 말하고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 흔적 위에다가 새기고 계세요. 주님은 이미 당신의 전부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 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에 고갈되지 않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는요, 마르지 않는 샘처럼 차고 넘쳐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에 닿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마르지 않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마주친 사람, 부딪힌 사람들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가 걷게 되고요, 보지 못하던 이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이가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하던 이가 말하던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생명을 포기했던 어떤 이들은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그때 벌어지더라고요. 이런 능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 없는 자처럼 궁색해하지 마시고 세상을 향해 어깨 펴고 나가십시오. 비록 수중에 우리 가진 것 없어도 주님 말씀처럼 너희는 한 벌 르벅과 신한켤레와 전대도 가지지 못하고, 그 말씀처럼 정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가라 하시는 분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가라 하셨으니 가면 됩니다. 이것 갖고 살라 하셨으니, 나와 함께 살자 하셨으니 살면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다함없는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이 성경을 통해 수없이 많은 이들의 운명을 길어 올렸다는 걸 우리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자신을 받았으니 여러분 모든 것 다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받았으니 우리 다 받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우리 인생은 다 받은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용서를 나누어준 사람으로 주님께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기꺼이 나누는 사람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우리가 뭘 얼마나 더 갖다가 줄 수 있을까요?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갖다가 나눌 수 있을까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 너무 값싸게 생각해요. 물질을 나눌 수 없으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면 뭐가 나오냐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해주는 거잖아요. 어둠을 향해서 빛을, 절망하는 이들에게는 희망을, 죽음에 내몰린 이들에게는 생명을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가시면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 어떤 누군가에게 선물처럼 주어질 놀랍고 소중한 것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소유로 삶을 짓누르는 세상을 거스르며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직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